오늘 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3강 잠깐 복습할게요. 1장에서는 우주 만물 창조를 다루었는데요. 2장에서는 범위를 조금 좁혀서 가장 중요한 인간 창조를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창조 이전의 상태는 부정적인 상태예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고 땅에는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채소 같은 게 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도 채우시고 아담의 빈 옆구리도 채워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가 질서와 체험과 빛의 상태로 바뀌었죠.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장에서는 엘로힘 그 이름이 나왔고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언약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할 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엘로힘 그러면 절대 권능을 가지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분이라 그러죠. 그리고 최초의 인간 아담은 아담아, 흙, 티끌 이런 데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인간의 구성 원소는 흙의 원소로 되어졌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BC 1500년,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는 이걸 알았다고요. 흙의 원소로 지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플러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과 비물질, 육체와 영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영적 존재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고요. 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영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영 안에 담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성전이에요.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합이 가능한 존재입니다. 몸으로 보면 25달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인간의 가치는 온 천하보다 귀하죠. 소나 돼지는 몸의 가치가 있죠. 사람의 가치는 몸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영혼이 빠져나간 그런 몸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25달러인데요.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영성에 있다는 거예요. 속에 있어요. 겉으로 봐서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깃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철학도 윤리도 도덕도 사상도 종교도 이렇게 성경처럼 인간을 존귀하게 다루는 것은 없어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보고 있죠. 하나님 형상이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지으셨다. 남도 그렇게 지으셨다. 이 관점만 가지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 하게 돼요. 여러분 열등감 가진 친구 있죠? 자존감 문제 다 해결됩니다. 사람은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사람의 참된 가치와 존엄은 외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에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성공해서 존엄성을 획득하려고 하잖아요.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엄마가 그렇게 여러분 공부하라고 닥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사회 성공하면 존엄해집니까?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내면이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성품도 들어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잖아요.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내면이 굉장히 고결해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정직, 정의, 사랑, 자비, 긍휼, 거룩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성품들이 들어있는데 여러분 거짓말하고 죄 지으면 왜 마음이 불편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직하신 분이라서 정직하게 지었는데 정직하게 못 살 때는 불편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눠주셨는데 죄를 지으면 거룩하지 못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양심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성품대로 못 살면. 그래서 불편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가기 전에 그 기억이 우리 무의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고 평안했어요. 두려움, 수치심 없었지요. 평안했어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평강이 넘쳤죠. 그것이 우리 기억 속에 있다고요. 무의식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다 알아요. 무의식 중에.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자, 또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사람은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사람들 관심이 어디에 다 있죠? 몸에 있죠.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지나? 어떻게 하면 더 젊어 보일까? 무엇을 먹어야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해질까?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해야 몸매가 좋아질까? 그래서 굉장히 몸에 치우쳐서 살아가죠. 사실은요, 몸이 아무리 외적으로 아름다워 보여도 화장을 아무리 예쁘게 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해도요, 그 속에 죄가 가득하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 사람. 외적으로 뭔가 갖추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겉으로 그렇게 갖추지 못해도요,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서 풍겨나오는 그 품격 자태가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여러분이 흙덩이 질그릇인데 금태 하나 두르면 멋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금태 하나 딱 두르면 존귀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존귀해지려고 하는 모든 도모가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비만 오면 물에 젖으면 흙은 다 이렇게 질척거려지죠. 부서지고 낡아지죠. 흙은 견고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 비천함과 낡음을 극복하죠. 흙은 뭐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밟고 다니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비천한 존재고 낡아지는 존재인데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 하나님의 생기,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비천함과 낡음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요거 다뤄졌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체를 신비하게 만드셨는지 다뤄졌습니다. 손은 선생님이 그 로봇 손이나 침팬지 손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보여줬고 또 손이 얼마나 정교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3,000가지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는데 인간의 손을. 여러분 이 손이요. 토마토나 뭐 이런 거 부드러운 거 집을 때는 손이 다 부드러워지죠. 딱딱한 거 망치 같은 거 집을 때는 꽉 집습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그렇게 로봇 손은 이렇게 변할 수 없어요. 그 따뜻함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에덴의 이미지는 에덴은 최초의 하나님 나라인데요. 강이 4개나 됐다. 그럼 모든 복이 에덴에서부터 사방으로 사방은 동서남북은 인간 세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부터 모든 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비옥함과 풍성함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에덴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2개만 남아 있는데요. 이 중류에서 나온 그 고고학적 유물들로 인해서 창세기의 그 족장 시대의 그러한 여러
뭐 계약이라든가 형사취재라든가 이런 구약의 관습들을 많이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말해줬죠. 보석이 말하는 거는 그 불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적대적이지 않고 샬롬의 상태였다 그랬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나게 하셨고요. 동산 중앙에 이런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 할 때 이 중앙은 내 안에 내 안도 하나님 나라죠. 내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에덴 하나님 나라죠. 내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중앙에 센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가 있는데 이거 우리 내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생명을 선택할래 죽음을 선택할래 라고 하나님은 물으시죠. 우리 내면에서 항상 싸우지 않습니까? 그 생명나무 자체의 힘은 없다 그랬죠. 생명나무 자체에 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비록 티끌이지만 네가 생명나무 가시를 선택하고 따먹을 때 너에게는 그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힘과 능력이 생길 것이다. 영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다. 복을 얻어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선악과는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이 경계를 넘으면 너는 죽는다예요. 그 금지죠. 이건 허용이고 이건 금지예요. 근데 이것이 말씀이 예수님이 내 중심에 딱 계시면요. 사탄이 틈탈 수 없어요. 이걸 선택하지 않게 돼요. 이걸로 충만하면. 뭐 때문에 만들어놨을까요?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렇죠? 네. 하나님 명령 지키나 안 지키나 여부를 알게 해주는 거라 그랬죠? 이 금단의 열매인데 먹으면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신 되려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서 스스로 신 되려고 한다면 따먹겠죠. 그게 신호예요. 근데 이 제한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들 배트맨, 슈퍼맨 뭐 그런 거 영화 보면 보자기 들어가 앞에 뛰어내리거든요. 근데 사람은 날 수 없어. 날면 죽어라고 가르쳐줘야 복이 되잖아요.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이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이라고요. 제한이 없으면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동물성만 바른데서 동물처럼 살게 되고 더 빨리 타락하고 그렇게 됐을 거라 그랬죠. 이 제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같이 살 수 있게 해주는, 신처럼 살게 해주는 그 제한이에요. 정말.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제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비록 진흙이지만, 흙덩이지만, 비록 티끌로 만들어졌지만 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그래서 자유롭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과실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과실이나 선택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길 원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도 주셨고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에게 큰 축복이라고 말해줬어요. 사람은 가능성이 무한하다. 이건 세상이 하는 소리고 성경은 너는 흙이다. 한계가 있다라고 자꾸 말씀하신다 그랬죠. 그거 알아야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아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지식이 증대된 사회잖아요. 지금 전문가가 존경받는 시대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고 하나님 없어봐. 그 지식 갖고 뭐 하죠? 하나님 대적하죠. 나쁜 일해요. 해킹 뭐 이런 해킹하는 사람들 얼마나 물이 좋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지식 많으면 하나님 없는데 지식만 많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그러니까 적절하게 통제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 경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다음에 경작하고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무엇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딱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작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에덴을 침입한 뱀이 가정은 침입 안 할까요? 그러니까 뱀의 침입으로부터 우리 가정, 또 내 개인의 심령, 부부관계, 자녀의 영혼 다 지키라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 심령의 중심에, 내 마음 중심, 내 가정 중심, 내 자녀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계시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 너 죽는다 할 때는 육의 죽음, 영적 죽음 두 가지를 의미한다 그랬죠.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그러면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요. 모든 공급이 끊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나의 제한된 자원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 싸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싸우고 남의 걸 뺏어서라도 내가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모든 평강과 기쁨과 위로와 이런 것들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누리지 못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걸 했을 때 우리는 이룬 단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게 딱 하나 있었는데 독초, 아담이 독초하는 거예요. 한동안 아담 혼자 살았어요. 동물들과. 그런데 자기 짝을 못 찾았죠? 동물들 중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돕는 배필 만들어주시고 가정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많다 그랬죠?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동물에서 아담은 자기랑 말이 통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지 못했어요.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처음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루이스가. 30세 때 이 사람 회심을 했는데. 왜 안 믿었냐? 세상이 너무 잔인하고 불의하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옳지 않아요. 세상이 불의합니다. 할 때, 그 불의하다 할 때, 그 불의하다는 개념을 내가 어떻게 해서 갖게 된 걸까? 내 안에 의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와 선의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저렇게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심었냐?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내 안에 선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너무 악해. 저 사람 저렇게 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은 선이 악을 이기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왜 영화 같은 거나 뭐 보면 대리만족하고 터키한 거 있죠? 죄인이 벌 받고 의인이 구원 받으면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봐도 세상 사람들이 만든 영화를 봐도 그런 거 보면서 대리만족 되잖아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막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정의가 뭔지 알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근데 그런 개념을 누가 넣어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줬다는 거죠. 우리에게. 동물에게 없지만 사람에게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요 사람을 대체할 정도로 이게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관계 맺기가 너무 힘들어서 관계 맺기에 실패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동물로 대치한다. 이때 루이스가 한 말이에요. 왜곡된 사랑의 발현이다. 이렇게 말했죠. 사람을 사랑해야죠. 동물도 사랑해야 되지만 동물은 사람과 같은
라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동물은 사람의 형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결혼할 수 없어요. 동물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돕는 배필 얘기해 줬는데 우월이나 열등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하필 옆구리냐? 하나다. 그리고 서로를 온전케 해주는 거죠. 둘이 합하여서. 그러니까 원래 다른 두 사람이 아니고요. 원래 한 사람인데 둘로 나눠져서 하나 되어가는 과정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내 한 부분이에요. 원래. 두 사람,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에 선 게 아니라고. 원래 한 몸이었던 두 부분. 그래서 하나 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한 10년은 많이 싸웁니다. 안 맞아서. 서로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살다 보면서 서로에게 맞춰주면서 부부가 뭔지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옆구리는 옆에서 더불어 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고 옆구리로 했다고요. 그 아담은 하와를 보고 금방 알았죠? 저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진 내 일부분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 생각이 언제 깨집니까? 죄가 들어온 후에 서로를 비난하면서 깨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둘로 분리되잖아요. 한 몸이었는데 마음이 둘로 분리됐다고. 그러면 나, 너 이렇게 된 거야. 나와 나의 부분이었거든요. 그들이 타락하니까 나와 너. 공감이 안 돼요. 가족도. 이웃은 더 안 되죠. 공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공감이 되는 게 정상인 거 아니에요? 자, 에덴에서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니까 자연히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가정도 행복해요. 그리고 이때는 노동도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귀한 과정이 노동이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오늘날 가난, 결핍은 범죄한 후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생긴 현상이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틀어진 게 가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부유하고도 타락하지 않기를 원하시죠. 근데 대체로 부유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 타락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을 가지고 태반이 타락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가장 최고의 환경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가 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가난하고 결핍에 처한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신앙으로 잘 살거든요. 근데 부유하면 부유한 그걸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을 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걸 알고 감사하게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가진 걸로 행복하게 해줘야 그게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행복도 유지되고 하나님 주신 그런 복도 유지되는 것 같아요. 한 몸 할 때 육체의 연합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영혼의 결합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스러운 연합을 표상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가정에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원리가 다 숨어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움이 없었다 할 때 이거는 받아냈다는 말이잖아요. 흠으로 안 보였다고요. 충분히 받아낼만 했다고요. 내 허물을 상대방이 받아줬다고요. 근데 죄가 들어가고 나서 못 받아내죠. 비난하죠. 왜? 나와 너니까.
우리 가정이 한 몸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공동체입니다. 한 몸이에요. 이 하나가 되는 가정이 좀 힘들어요. 상처 좀 받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깨트려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져 가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깊이 잠든다 할 때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죽어서 하와가 나왔잖아요. 신부를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배우자를 얻어요. 둘 중에 깨달은 사람이 먼저 죽으면 그 가정은 삽니다. 근데 서로 안 죽으면 다툼이 있죠.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혼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혼자서는 불완전하다. 서로를 채워줌으로 상대를 온전하게 해줄 때 나도 온전해진다. 그래서 서로의 그런 모난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깨트려지고 이렇게 우리의 그 모난 성격들이 깊이 다루어지고 보완돼요. 이 부부를 통해서.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거 많이 다듬어집니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하나 되길 힘쓰라 그랬죠. 선생님이 깨어지는 현대 가정에서 여러 통계 수치를 보여줬는데 한마디 꼭 하고 넘어갈게요.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2015년에. 성경은 죄라고 하고 10계명에 두 항목이나 언급을 하거든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국가는 뭐라 그래요? 죄가 아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인권이라는 거죠. 국가가 죄를 부추깁니다. 여러분 세상이 죄가 아니라고 해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입니다. 죄가 아닌데 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가정이 그렇게 깨지겠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요. 우리 70년대 국가에서 정책 실패한 거 있거든요. 산하 제한.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거잖아요. 애기 낳지 말라는 거야. 많이 낙태했습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생육 번성하라는 성경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지금 초고령 사회거든요. 한국 사회가. 세금 내서 노인들 부양할 젊은이들이 없어요. 뻑하면 국가에서 뭐 해라 하고 국가 뭐 다 해달라고 하는데 국가에서도 세금이 거쳐야 복지를 해줄 거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해도 심지어 국가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선생님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성경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지 못하면 그냥 단지 내가 동의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 같아. 동의한다. 그걸로 그치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